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아이들까지 부녀들 2만여 명을 이적으로 먹이신 이후에 그런 하나님의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권능을 본 그리고 말씀을 들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급히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더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면 주님이 재촉하셨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무리들을 돌려보냈고 제자들은 뒤로 빠져나와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대요. 그 다음 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고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 다음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출발했는데 순종했는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출발했는데 밤 사경에 산에서 그 광경을 풍랑 만나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바라보고 계시던 그러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밤 사경이라고 하면 새벽 2, 3시 되는 기세입니다. 3시쯤 바다 위로 조벅조벅 걸어서 그 풍랑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유령이라고 귀신이 나타났다고 엎친 데 덮친 경우로 풍랑 속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귀신까지 나타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놀라고 무서워했대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다 이런 겁니다. 나다. 내니 두려워 마라. 아멘. 참 얼마나 친밀한 말씀입니까? 고통 중에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 권능으로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저들에게 한밤중 밤이라고 하는 의미적으로 보면 고난당하는 환난 중에 있는 그 밤에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는 그 시간에 주님이 환난 중에 있는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면서 무서워하자 내니 두려워 마라 나야. 그러자 이제 나서기 좋아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좀 무리를 걷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그래라 걸어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베드로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는 성경에 분명치 않지만 하여튼 걸은 겁니다. 걸어가다가 바람과 물결을 보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좀 봤으면 좋은데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봤더라면 좋았는데 예수님을 보던 눈이 좌우를 본 것이지요. 바람과 물결을 보자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들었고 믿음이 산산조각 나면서 그 물 위에 물속으로 빠지는 그렇게 되자 이제 손을 흔들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건져 주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었대. 할렐루야. 너 수영할 줄 아니까 수영해봐. 이 풍랑 가운데도 한번 파도 타기를 한번 해보거라 이러지 않고 즉시 구원을 요청하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금 전 이제 후에 좀 부르기를 원하는데 456장에 보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의 못자고 선한 손을 만지라. 하나님이 손을 내면. 제가 요즘 3일 동안 계속 하나님이 홀로 있는 야곱을 또 어렵게 곤경에 처한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곤란 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에 있고 죄와의 사물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해. 죽은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기독교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다 은혜 아닌 게 없거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왜 풍랑 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느냐. 따라합시다. 풍랑 중에 안심시키러 오시는 것이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는 적군이 무서운 것이고 바다는 풍랑이 무서운 겁니다. 풍랑은 뭐 다 삼키니까. 거센 풍랑은 뭐 환란이 와서 그래가지고 건강도 삼키고 행복도 삼키고 가산도 삼키고 내 삶을 삼킬 수 있다고. 풍랑이. 그래서 풍랑을 만나자 저들이 삼킴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물을 퍼내면서 그냥 노력에 노력을 다했는데 이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어서 주님이 풍랑 가운데 그를 찾아와서 나다. 아멘. 나다. 여러분의 지금 어떤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만날 때 이건 내 풍랑이고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되고 이 풍랑에서 내가 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의뢰하고 자기 자신만 노력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수를 적어도 믿는다면 하나님을 상천하제 유일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풍랑 중에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돼.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나다 하시는 주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이런 영적인 세미한 영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꼭 내 귀에다가 하나님이 나야 이렇게 말씀 안 해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감각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이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울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뭐 아이스크림 갖다 줘도 아무리 달래려고 해도 안 돼. 그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자는 엄마를 엄마가 오면 울음을 멈춰. 그냥 빵긋 웃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면 그러면 되게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 찾아가서 역사하세요. 백부장의 집을 찾아가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오빠가 죽어 낙심 중에 있는 나사로의 집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시고 다 찾아가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풍랑을 만날 때 꼭 내가 내 곁에 있다 나다 하시는 영적인 그런 주의 영적 음성을 감지하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풍랑을 만나면 사람은 다 떠나요. 꽃과 나비가 한참 꽃이 피었을 때 모여드는 것이지 꽃이고 그러고 나면 벌나비가 오지 않아요. 내 인생이 풍요롭고 잘 될 때, 형통할 때 친구들도 오고 뭐 그러는 것이지
진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 정에서 도와달라고 할까 봐 피해 입을까 봐 떠나. 근데 그때는 누가 찾아오시느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살 동안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확신 가운데 살 것인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 성경을 진리라고 확신하는 믿음.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시 유일한 주가 되신다는 신앙. 이걸 확신하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 이 확신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의심하면서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의심하며 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하며 살아라 권면은 하시지만 확신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적인 믿음을 주셨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 것인가 의심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을 확신하며 살 것인가 의심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 것인가 의심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바다 물결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베드로처럼 걸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 그것은 이성주의라는 겁니다. 이성주의. 믿음과 이성주의는 좀 상반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를 생각하기, 우리 생각할 때에는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 길 위를 걷는 것이 도로를 걷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다니? 왜 이런 지경을 만났지? 뭐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좌우를 보고 바람과 불결을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으면 의심하거나 너무 내 이성에 의지하거나 어떤 이성이나 경험이나 내 경험상으로는 바다 위를 못 걷지. 인간이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 이성 이런 거 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도저히 아멘할 수 없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띄우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는 아무 무천이요 관계가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자기를 찾고 가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럼 불신자들에게 그런 말 해보십시오. 무슨 믿음은 바라는 대로 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소리 하죠. 그들은 이성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의심하고 무슨 고개를 꼭 넘어야 될 그런 장애물을 넘어야 될 때마다 거기서 또 의심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예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 손을 잡아 올려주시면서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네 이성에 의지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걸어오라 했으면 내 말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성자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명령이 걸어오라 했으면 그 약속만 믿고 걸어야지. 왜 작은 믿음 가지고 금방 물결 바람 보고 의심하느냐? 왜 이성을 자꾸 앞세우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11조상을 할 수 있습니까? 10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요. 9 가지고 살래. 10개 다 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복으로 갚아주겠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성을 쪽을 택하면 절대 못하지.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두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확신하노라. 확실하게 믿읍시다. 확신하며 살아요.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대요. 다 믿음의 사람들은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기적과 응답과 승리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가져와라, 착한 일을 너희들이 많이 하라, 그것보다 먼저 요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은 영이세요. 안 보이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근데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쓴 말이지. 이러면 아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되는 것과의 접촉점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믿음이야. 구원 얻는 것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을 가져야만 세상도 이길 수 있대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래.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을 띄우겠습니다. 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유혹이 많은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음란한 세상, 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으로 역사하는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것도 믿음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어. 주 예수를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시에는 제법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믿음이 필요한 때 환난이나 어떤 권고나 문제나 이런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스스로 쏘은 겁니다. 본인이 믿음 있는 줄로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제3자들도 저 사람 믿음이 있거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어야 돼.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은 언제 빛이 납니까? 더 낮에는 빛이 안 나. 낮에 등불 켜고 있으면 그게 무슨 햇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진짜 등불은 밤중에 필요한 것이고 진짜 지팡이는 산이나 고개를 오를 때 필요한 것인데 믿음 생활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등산하는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듯이
밤중에 등불을 던져버리듯이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을 없고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큰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풍랑 가운데 오신 것은 자신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어요. 풍랑이 일 걸 아시면서도 고난당하라고 예수님이 보내신 거 아닙니다. 풍랑일 건 아셨죠. 그러나 이런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풍랑이는 앞으로 곧 지금은 아주 여러분 폭풍 직전이 가장 고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낼 때에는 갈릴리 바다가 고요했다고. 한 가운데 들어서자 풍랑이 대작했다고. 예수님은 이 가설을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가지고 앞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뭐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신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연출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요. 믿음, 신앙이 무엇인지를 교육시켜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일러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 것을,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유익과 의심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교육시킨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유익하고 기적적이고 능력이 있고 의심할 때는 어떤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실제 사건을 통해 교육을 시키시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면서 배에 오르셨다. 그러자 마지막 절본을 본문 33절에 보면 거기 모인 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다 절하면서 경배했대요. 제자들의 믿음이 한 단계 이 사건을 통해서 업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인천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주한장로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세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고 원로가 되셨는데 한때 많이 모일 때는 6만 7만 모였었습니다. 거기도 명성교회 못지않게 많이 모이던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간암 말기가 돼서 병원에서 이제 사형 선고가 난 겁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안 돼서 말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제 일주일 못 넘깁니다. 이렇게 들어서 가족들은 다 실망하고 포기를 한 거예요. 자, 의사는 죽습니다 했지. 가족들은 자기를 포기하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절망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는 가능하겠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 질고를 담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이 내 질고를 담당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얼굴까지 덮어놨었는데 후 하면서 그 모였던 사람들이 교회는 다 장례 준비하고 있었고 다 기함한 겁니다. 후 하니까 그냥 덮어놨던 천이 이게 뜨는 거예요. 열어놓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 대목회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1963년 5월 10일 날 모나미 볼펜 회사가 출발했습니다. 창업이 됐어요. 모나미. 거기 사장님이 송상섭이라고 하는
장로님입니다. 근데 원래는 그때는 집사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볼펜 만드는 제조업 같은 기술이 아주 미천하게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모나미 볼펜을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제조업을 했는데 좀 돈을 벌었었대요. 그런데 집사이면서도 집사답게 살지를 못하고 막 죄 가운데 살았나 봐요. 근데 이제 모나미 볼펜을 그때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뭐 볼펜 이렇게 하면 막 잉크가 막 줄줄 새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대요. 하나님의 이제 돈은 다 까먹다시피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일깨워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다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집사로서 하나님 앞으로는 주일 꼭 지키며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아멘. 그러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걸 깨닫고 결단하는 게. 그거 깨닫지 못한 사람 많거든. 그런데 그 어려울 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죠.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 짐승 같은데 깨달았어.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게 못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주일 성수 꼭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 때에도 11조를 안 했대요. 11조를 안 했는데 하나님 돈 많이 떼먹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11조. 세 번째, 기도 생활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하루에 30분은 어떤 자투리 시간을 내서라도 30분은 하나님의 도움 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 주세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에서 성경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제가 요한복음 띄우라는데 좀 띄워보세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가라사대 그물을 같이 읽어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한 거예요.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안 찢어진 것이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많이 주시는데 빠져나가는 그물이 찢어지면 안 돼. 하나님이 그물도 다 찢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셨더래. 수입은 많은데 그냥 뭐 병원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빠져나가고 사기당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어린아이 다리만 합니다. 그렇게 커요. 장단이만 하다고. 그런 고기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기적까지 있다. 거기 153마리라는 말을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모나미 153이라고 모나미 볼펜 보면 다 모나미 153이라고 돼 있어. 하나님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가 만든 모나미 볼펜 그 손으로 다 잡을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 50억 개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대. 배짱도 좋지. 50억 개. 그런데 지금 몇 년 전에 보고하기를 모나미에서 500억 개도 더 만들었대. 생산한 것이. 아니 남의 얘기 좀 안 하면 좀 마세요. 문구점 가면 맨 모나미 볼펜이잖아. 전 세계인들이 500억 개가 더 만들어야 돼. 지금은 아마
1000억 개도 더 만들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하나님이 손 내밀고 내 손 붙들어라 하시는데, 내가 3일째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거절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거절합니다. 나 혼자 수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 이런다고. 급히 와서 손을 내밀어 줄 때 베드로는 자기 수영 실력 믿지 않고 그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유익과 의심의 결과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다음 배 오르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목적지에 평안히 가도록 하심으로 신앙교육을 시켜주셨다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십시다.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은 친구간에도 의심하면 친구관계가 끝나. 부부간에도 의심하기 시작하면 부부관계 금이 가고 끝나요. 의심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거야.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 그 믿음은 헛거야, 헛거. 그래서 의심하면 물에 빠진다. 의심하면 세상에,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 너는 세상에 빠져. 너는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 믿음으로, 작은 믿음 갖지 말고 큰 믿음으로 가라. 주님을 잠깐 보지 말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